어떤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하세요? 뭐 했는지? 네? 뭐 했는지? 뭐였죠? 뭐였냐면은 일곱 일꾼을 선출을 했어요.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일곱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오늘도 나오겠지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익사이팅해 있어요. 왜요? 스데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뭐 추천 씨도 마찬가지로 업돼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엎드려 있을까요? 네, 엎드려 계세요 그냥.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 전에 7장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절이 있을까? 절이 많아요? 너무 길어요. 길더라고요. 60절까지 있어요. 저는 60절. 2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길다라는 얘기잖아요.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절이 길면 길수록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세들한테 남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은 진짜 따로 또 떼어놔서 듣고 보고 또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설교가 어떤 설교 내용이요? 어떤 설교? 그러니까 어떤 설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죠. 아니 뭐야? 예습을 잘하고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습은 뭐. 특별히 그 설교를 보고 인물을 뽑았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특성이 뭐냐면 제일 길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뭐 하나 남긴 거예요. 마지막 설교 하나. 설교 하나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설교에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오는데 2명은 그냥 살짝 나와.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8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요셉. 근데 요셉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살짝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요? 모세로 넘어가요. 근데 모세 얘기하려면 송아지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누가 나와요? 아론이 살짝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제 다윗.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솔로몬. 그리고 이제 인물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스데반 설교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맞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누구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름이.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스데반 설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 무슨 순이죠? 시대별로, 역사별로. 그렇죠. 역시 연대순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시대가 연대순이에요. 근데 이 연대순으로 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 2개의 주제가 같이 따라붙어. 근데 하나는 제가 안 썼고 하나는 이름만 손. 앞에 또 하나가 들어가죠. 앞에.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에는 주제가 하나 따라가. 이 이야기에 뭐가 따라가냐면 할례. 할. 그래서 할례. 그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야. 근데 요셉은 아내 뭐예요 이거? 이주. 요셉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강제 이주? 아니 형들에게 핍박받고 그랬던 강제 이주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배울 거예요.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는 3그룹으로 나눠져. 처음 40년, 그 다음 40년, 그 다음 40년. 그래서 몇 기로 나눠요? 모세를 3기로 나눠. 3기. 그게 성경에서 모세를 셋으로 구분하는 그 근거가 누가 했냐면 누가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생해서 40세까지,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40년. 그래서 모두 몇 년 살아요? 120년. 요게 이제 이렇게 기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출생에서부터 애굽에서 자란 40년까지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에 쭉 내려오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의인? 의인이라고 써 있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누굴 드러내는 거야? 의인인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맞아. 의인은 근데 예수님밖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돌에 맞아 죽어. 죽어. 그 대신 죽으면서 누굴 보냐면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봐요.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주님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러고 죽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설교하고 설교의 주제인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쭉 어디로 이어지냐면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로 이어져.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구약이요. 구약 어디? 창세기.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야.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알아보시죠.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게 돼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보게 출애굽. 돼요. 모세의 이제 세기 중에 첫 번째 출생부터 40세까지. 40까지.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어디를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1절에서 7절. 7절까지.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모티브,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가 글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부터 보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13강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추천 형제부터. 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죠? 네.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종. 계속 반복되는 단어. 종. 아브라함이 후손. 오케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후손. 몇 번 나와요? 후손 어디서 나와요? 몇 절? 저기 5절, 6절. 5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봐요. 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자식 하나 나왔죠? 네. 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게 하리라 자, 하시고 후손이 자서 몇 번 나와요? 3번 세 나왔어요. 번이요. 세 번. 합쳐서.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후손. 삼손. 누가 3번 나왔어요. 삼손이라고 삼손. 말은 맞네. 뭐가 들어가요? 후손이요. 후손이요. 삼손 좋다, 삼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는 뭐야? 후손. 후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실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야? 후손. 또 하나 뭐가 빠지면 안 될까? 쭉 여러분 읽어봤어요. 땅. 오케이. 무슨 얘기 나왔어요? 땅.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땅. 산. 자, 먼저 한번 봐봐요. 땅 이야기. 보일 땅으로 가라. 3절에. 네. 보일 땅. 네. 하나.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4절에도 두 개네요. 6개네요. 몇 개 나와요? 네, 여섯 두 개, 번 여섯. 나오네요. 5절에도 두 개고. 네. 6개.
아니 6번 아니라니까. 6번에도 7번이네요. 7번 나와. 7번. 네, 7번. 7번이네요. 7번. 땅이 몇 번 나와요? 7번. 7번.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준다.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다 그랬어. 네.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 후손들에게. 그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요. 단어가 나와. 요거를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약속. 오케이. 몇 절에 나와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잘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약속. 약속.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나이가 많고 부인은 원래부터 임신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야? 자식과 땅. 자식과 땅을 주겠다는 주겠다는 약속을 거야. 하시는. 이걸 뭐라 했어요? 약속.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을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도 이 땅이 소유가 아브라함께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후손들에게. 근데 후손이 이때 아브라함은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어요. 네. 나중에 이삭을 낳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자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얘기할 때 약속의 씨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근데 결국에 그 아브라함의 얘기하신 그 후손은 결국에 누구 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땅과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안에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신학이 뭔가 한번 볼까? 2절 한번 봐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여기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에서 스데반이 신학을 담고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신학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우리가 범죄하며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간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까 씨 얘기했죠. 네. 씨는 결국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그 개념을 우리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후손의 이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 예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믿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넘어가요? 이삭과 야곱. 그럼 이삭과 야곱으로 8절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준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8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언약. 할례의 오케이. 할례 뭐예요? 언약. 언약과 약속은 어때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셨어요?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삭이. 근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에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에서를 좋아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큰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 그러니까 큰 아들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큰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큰 아들이 안 들어가면 장자권을 뺏겨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고 이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족보냐면 이건 뭐 선택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실제 믿음의 족보가 족보. 아닌 이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은이라 그랬어요. 나은이라. 나으리라. 여기 낳는다는 얘기 나오죠? 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출생. 오케이. 인간에겐 두 개의 출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출생이에요? 육적인 탄생. 그렇지. 육적 출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출생이 있다 그래요? 영적, 니고데모 영적 출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족보는 육적 출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통, 믿음의 계통,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오고 12조상으로 이어지는 무슨 계통이에요? 영적 계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살아가면서 육적 출생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영적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출생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거야. 영적 출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거야. 그래서 이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도 없고 에서도 없는데 사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 했다고 그랬어요?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할례. 근데 이 할례가 우리에게는 영적 세례가 되죠. 이게 언약에 들어가는 관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언약에 들어가는 신약적 개념이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머리에 기름 부어서 만든 게 뭐예요?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을 눈에 보일 수 있게 한 게 뭐냐면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가 결국 신학적 개념으로는 뭐예요? 세례의 언약을 우리가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족보는 뭐예요? 약속과 세례를 통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셉이요. 요셉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오죠? 자, 그럼 9절부터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9절 10절 읽었죠? 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관점을. 자, 그럼 계속해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그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거기까지가 뭐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누구예요? 모세의 모세의 이야기죠. 이야기네. 그럼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동? 어디로 이동해? 애굽. 애굽. 그렇지. 애굽으로의 이동. 그렇죠. 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렇지. 여기 어디로 이주하는 거예요? 애굽으로의 이주. 그렇지. 이 애굽의 이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애굽의 이주는 보냄인가 선택인가? 어떤 거죠? 보냄. 보냄이에요. 하나님의 그럼 이끄심. 보냄과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죠? 보냄은 누군가가 보낸 거고 선택은 내 자신이 오케이.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왜 먼저 나왔어요? 12조상 중에. 요셉이 먼저 보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가고 싶어 갔어요? 아니죠. 어떻게 갔어요?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갔어요? 팔려갔죠. 그렇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아, 9절에 나오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조상이 하나님이 형들이거든. 그와 함께 계셔. 그렇죠.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조상들이.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과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했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주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애굽에 이주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결과가 뭐죠? 애굽에 이주돼서 이제 430년 지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렇죠. 17절에 뭐랬어요? 번성해서 많아졌다. 만약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만한 민족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모세 그렇지. 왜 너무 커져서 바로 왕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온 거야? 모세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뭐냐면 숫자예요. 몇 명이 애굽 갔어요? 자,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요셉이 몇 명을 데려갔어요? 75명.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성경은 다 뭐라면 7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만 75. 75명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먼저 창세기 46장 26절을 한번 그걸 붙잡고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봐요. 26절이요? 네. 자,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도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6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다시 끝에 보면 몇 명이 돼요? 70명이 돼요. 70명이 되죠. 자,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66명이었죠. 네. 근데 나중에 70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66이라는 숫자에다가 4명이 더 더해져서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70명. 그 4명이 누구냐면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구는 제외됐어요? 며느리는 제외. 그렇지, 며느리가 제외됐어. 근데 성경은 창세기 46장 26절, 출애굽기 1장, 신명기 10장 22절 다 애굽에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70 명. 70. 그래서 여기 보세요. 70명을 여기다 썼죠, 제가. 네. 네. 여기는 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 근데 여기서 70명에 뭐가 제어가 됐어요? 며느리들. 그렇지, 며느리가 제어되는 거야. 그런데 75명은 뭐냐? 며느리 처음에 몇 명이에요? 66명. 66명이었어요. 근데 이 66명의 며느리를 9명을 섞으면 몇 명이에요? 75이요. 이렇게 섞으면 75. 몇 명이에요? 네. 75죠. 네, 네. 이해하겠어요? 네. 며느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왜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 그렇지. 아, 그럼 며느리가 몇 명이어야 돼요? 12. 12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12명이 돼야 되지. 아, 여기 9명. 한 명일 경우에는. 이 더하기가 그렇지. 안 되네. 네. 아, 숫자 근데 어렵네요. 며느리가 9명이라 그랬어요. 네. 왜 그랬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죽고 시몬의 며느리가 죽고 요셉의 며느리는 이방 며느리라 숫자에 제외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9명. 명. 9명. 세 명 그럼 빼니까. 더하면 몇 명이야? 12명. 저기 속하지. 더하면 어떻게 12명이야? 일은 더하면 몇 명이야? 일은 다섯 명. 더하면 몇 명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75. 75. 초등학교부터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처음에 할 땐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 네. 근데 창세기 46장에 며느리들이 안 나와.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누구를 넣느냐면 며느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12명이어야 되는데 그중에 유다는 죽고 시몬도 죽고 요셉의 아내 빼고 9명을 넣은 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75명. 75명. 이게 보편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내용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성경에서 네. 여자는 안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스데반이 며느리까지 샜는지 역시 이강준. 궁금하네. 치고 그러니까 나왔어,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아나운서 싶었던 치고 게 나왔어. 뭐냐면 아나운서 치고 나왔네. 왜냐하면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며느리의 계급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요. 이때 당시 신약으로 오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자도 취급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오.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구나. 표정은 아니요시다. 아닌 걸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강준 형제가 의문을 제기했죠. 네. 그럼 이 70명에는 여자를 안 넣었는데 왜 스데반의 설교에는 75명으로 며느리를 넣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애굽에 간 목적이 뭐예요? 이주한 거죠. 이주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제 보내셨어요. 뭐 살기 위해서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보냄. 하니까 간 거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어요. 네.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손 번성? 자손이 번성하면 오케이. 오래간만에 길건자매 치고 나왔네. 오케이. 자, 치고 나왔습니다. 맞아, 안타 쳤어. 예. 안타. 길건자매가 안타 쳤어요. 한 방 있잖아요. 뭐예요? 드디어 쳤습니다. 자손 번성. 자성번성. 일하시.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7절에 가까움에 예.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자까지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며느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번성이 안 되죠. 번성이 안 되죠. 와. 그러니까 스데반의 남녀가 같이 생각에 이걸 넣은 거는 뭐냐? 이거는 17절에 자손 번성에 며느리들이 하는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했는데 스데반이 며느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17절에 자손 번성에 대한 그 개념이 얘기를 있지 않나. 이게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러면 여자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5명이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키우신 거예요.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설교에서는 계속 땅과 후손 얘기, 할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큰 땅으로 애굽에서 큰 이주하게 땅에서 되는 거죠.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가 자연히 나오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모세 얘기 나오죠. 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거기까지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버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모세가 살아난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바로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지켜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보시기에 일. 뭐라 했어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모세는 못 살았어요. 죽었죠. 근데 이 버려졌다는 말이 앞에서 또 한 번 나왔어. 누구예요? 요셉. 오케이. 그러니까 모세도 버려졌고 요셉도. 요셉도 버려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계획 왜 우리 출생할 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네. 근데 살았어.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근데 살았어. 이게 다 뭐예요?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요. 걱정도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는데 그 다음엔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그렇죠. 바로의 딸이 데려갔죠. 어떻게 길러? 네. 자기 아들로 길러. 길렀죠. 이게 아들로 어떻게 길러. 가능한 얘기예요? 딸은 누가 말이 안 되죠. 누가 죽이라고 그런 거지? 바로가 죽이라고 했죠. 바로가 죽이랬는데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딸이 데려다가 딸이 데려다 네. 키웠어. 키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딸이 무섭지. 이게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하고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그러면 앞에 족장들하고 모세가 다른 점은 뭐예요? 지혜가 외국어가 있어요. 된다는 거죠. 그 제2 외국어가 외국어. 그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모세는 교육을 잘 받았다. 받았다. 환경이 좋았어요. 자, 그냥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교육받은 결과가 뭔가? 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뭘까? 깨닫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해 주시는 오케이. 구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지. 건전하다.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형상을 갖거든요. 결국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지만 근데 뭐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요. 뭐 지혜 갖고는 안 돼요. 오케이. 그 사람이 뭐 받았어요? 지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는 상관이 없는 부족하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식의 결과로 누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구원할 수 있다 그러고 착각했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서 누굴 죽인 거야? 애굽 사람을 죽인 애굽 사람을 죽인 거야. 그리고 결국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25절은 자기가 스스로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자, 그럼 아니, 누가 거절한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동물들 둘 다. 동족들한테 버림받.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요셉. 맞아요. 그렇지, 요셉이 어떻게 요셉도 했어요? 형제들한테 요셉도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네. 근데 모세도 버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나중에 누가 세워?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도 세운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공통점과 모세의 공통점은 다 자기 민족들에게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다. 나중에 이제 누가 버림받아요? 맨 마지막 이 설교 끝에 누가 버림받아? 예수님 버림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 결국에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 의인이신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결국에 이 죄가 누구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 드러내고. 예, 계속 너희가 대항했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29절이죠. 29절. 네. 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이제 모세의 첫 길은 끝났어. 네. 첫 40년은 어디로 도망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모세 어디부터 시작해요? 40년 이후. 이제 미디안에서의 40년. 목자, 정말 비참하게 목자 생활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일이 기록돼 있어요. 뭐가 기록돼 있어요? 아이 둘 낳았다. 그렇지, 아이 둘 낳았다. 사실 인생을 다 보면 인생 끝에 뭐가 남아요? 자식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디에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모세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에는 모세의 그 이후. 예. 그러면서 이 역사 이야기가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이 안에 이런 깊은 의미가 숨겨 있는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땅과 할례와 애굽의 이주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항하고 살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버림의 아이콘 요셉과 모세. 버려짐의 아이콘. 예수님도 버려지잖아요. 네, 버려짐의 아이콘인데 사실 우리 살면서 친구들한테 아니면 때로는 가족들한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거나 하면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정작 우리가 찾아갈 곳은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구약 이야기로 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잖아요. 이런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경을 좀 알고 요약해서 말로 우리가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학자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스데반 같이 성경의 이야기가 머리와 가슴에 항상 남아서 내가 어딜 가든지 혹은 뭐 설교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한 번 설교하고 또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설교 정말 저는 임팩트 있게 들었는데 흐름을 딱 짚어주시니까 어떤 맥락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에서 사실 다음 편이 더 기다려지는 오늘이었습니다. 아니 반밖에 안 했어요. 네, 앞으로 아직. 남은 그러니까. 30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